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그러죠? 우물 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우물을 파지 못해서가 아니라 목마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가득한데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된 그 시점, 그 시간 이전부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먼저 존재하신 분이신데 말씀은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그 능력이며 또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같은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인데 영생, 생명 이런 단어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 돋보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가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력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였고 지식인이었고 권력가였고 존경받는 유대인이었고 정통신앙으로 무장하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번역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듭중, 날생, 중생한다, 이제 거듭난다 이제 이런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명의 특성입니다.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모든 인류가 멸망으로 지금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혼내고 때리고 벌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자신의 아들을 그 생명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35절과 3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기 이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순종도 믿음과 동일한 말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극단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민간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사마리아 사람이고 더군다나 여자였습니다. 이 당시 여자는요, 남자의 부속품 정도로 취급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의 삶도 굉장히 기구한데요. 5번 이혼을 당합니다. 여자가 이혼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당하는 거지. 이혼을 당하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정오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일부러 택하여서 물을 뜨러 나와야 할 정도로 이 여인의 삶은 그 많은 것들이 니고데모와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요, 가장 적대적인 사마리아 사람, 더군다나 여자와 이 대화에 물꼬를 트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2번 놀랐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야 되는 시간인데 누군가 있어서 놀랐고, 누군가 했는데 유대인 남성이 또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와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말렸을 겁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그리고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을 말합니다. 신선한 물을 말합니다. 지금 이 지역은 메마른 광야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신선하게 흐르는 물의 가치는 상당히 귀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생수라고 하는 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굉장히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먹는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제주 삼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의미가 2가지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흘러가는 신선한 물, 2번째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인은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흘러가는 제주 삼다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물, 생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물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물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시는 물, 생수라고만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왜 이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다시 반문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정말 생수를 나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 우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만한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가 존경하는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전해준 건데 우리에게 파준 건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자가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 목마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목마르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돈에 대한 갈증, 명예에 대한 목마름, 권력에 대한 갈증, 쾌락을 누리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이 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홍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목마름,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채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너가 지금 목마른 존재다.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그 속에서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바뀌면 조금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남편은 좀 유머러스하니까, 이번 남편은 돈이 좀 있으니까, 재산이 좀 있으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번 남편은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남편과 살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 내가 목마름을 좀 채울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킬레스건을, 목마름을 제대로 건드리신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거기서 이제 여인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유대인 남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혹시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다시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넘어가 봅시다.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이 곧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니고데모는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대문 앞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신학적인 훈련도 받았어요. 사람이 정말 나이스합니다. 매력적입니다. 지식도 있고요. 지도자이고요. 돈도 많고요. 존경받는 권력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살았던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너 반걸음만 더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너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키가 커도 못 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5절에 물과 성령이라고 다시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합치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에스겔이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시는 물도 있지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물로 씻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육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육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하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새로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개과천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을 조금 더 고치고 조금 더 착해지고 성품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노력해가지고 조금 더 개과천선한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죠.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정말 얻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마치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계속해서 그 흘러가면서 우리 생기를 주는 것처럼, 샘물이 솟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가 안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죠. 자,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가시면요,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하면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영이다, 이 말은 생명의 수여자를 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 이게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보이지 않지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색깔을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타일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색소를 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포도주 맛이 살짝 나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딸기 우유는 진짜 그 안에 딸기가 들어가서 성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색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딸기 색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도 색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 맛이 살짝 나는 물도 아닙니다. 포도주로 완전히 숙성되었다는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세요. 샘솟는 기쁨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설교가 어떻다, 찬양이 어떻다, 뭐 예배 스타일이 어떻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발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기 전에, 점수를 매기기 전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 목사는 설교를 잘해 못해, 이걸 평가하라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곡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져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참 어렵습니다. 삶 자체가 혼자서는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 그러다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죠? 움직이질 않죠. 요즘에 이제 청년 고독사가 참 많아졌다 그래요. 청년 고독사.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일본에 한 20년 동안 그 노인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넘어온다, 이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복지가 워낙 지금 잘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노인 고독사보다 청년 고독사가 많대요. 노인들은 돌봄의 대상이어서 나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청년들은 지금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죽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특징이 있는데, 누가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특수 청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쓰레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집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게 죽음의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전조라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무너지는, 설거지도 안 하게 되고. 설거지를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설거지 다 싫어하시죠. 의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삶이 망가져요. 집부터 망가지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이제 세 번역을 읽을게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그 유대인들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다가도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몇십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큰 소리로 말씀하셨냐면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기서도 강물,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물이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세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십니까? 이 목마름을 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목마름을 깨닫고 우리가 목마른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샘솟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역사, 그 목마름이 해갈되는, 갈증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 바로 문 앞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우물에 원래 물 들어왔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잠깐 내려놓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땅이었고 소외되었던 땅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명을 전하시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그 지역에 흘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에 교회는 사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이 강물을 저장해 두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강둑을 더 크게 만들고 더 넓히는 일에, 그래서 강물을 더 많이 모아놓는 일에 교회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강둑을 크게 만들었어요. 넓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안에서부터 썩고 있는 거죠. 고인물은 썩고 냄새나고 변질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일 때에만, 거기에서 흐를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물이 썩어버리면 목사도 썩어버리고 장로도 썩어버리고 권사도 썩어버리고 집사도 다 썩어버리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썩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는 거죠.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권이 걸려 있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 이권이 걸려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목사부터 썩어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는 재산을 쌓아두면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올바른 일에, 현명한 일에, 지혜로운 일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최근에 들어서 선진국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또 국방력이 세계 6위가 됐고, 경제 규모가 뭐 한 10위권에 되고, 수출 무역 규모는 8위권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부러워하는, 뭐 문화적으로도 뭐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뭐 영화, 음악. 문화적으로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한국을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이 동남아시아 아이들은 한국에 오는 걸 그렇게, 그게 꿈이래요. 그 자기 인생에. 한국 대학에 들어가는 거, 한국에 취업하는 거예요. 꿈이래요. 선교지 나가보면 그런 얘기들을 무지하게 많이 듣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죠. 자살률은 늘어나죠. 빈부격차는 늘어나죠. 사람들이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물이 썩어서 그러는 거예요.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이걸 교회가 터줘야 됩니다. 교회가 터줘야 돼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생수를 벌컥 마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집에만 쌓아두지 말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같이 복음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상도 보내고 3분 설교도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 있으면 도와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나누면서, 커피 좋아하면 커피도 좀 많이 사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마음껏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